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부분인데요. 이제 빌립보서가 왜 쓰였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쓰였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아야 이 빌립보서를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도시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한 63년에서 65년쯤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AD 이제 52년경이었으니까 방문 후 한 10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죠. 빌립보는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주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 것, 또 이 조공을 바치는 그 외에는 이제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라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뭐 그리스 사람들보다도 그 수가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다른 지역에는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건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이제 강둑에 나와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없었으니까.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두 번째 여행에서 이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 지방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를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편안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묻어나는데, 다른 편지에도 뭐 기쁨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편지에서 이제 기쁨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제 경고가 있긴 하지만 아마 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딱히 이제 이 교회를 질책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제 가장 이제 자유롭고 이제 격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이며 이제 문체상 가장 편지 형식에 이제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이제 많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른 교회에 이제 자랑을 하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도왔다 하고. 그들은 이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별로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각한 교리적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있었겠죠. 이제 빌립보서 이제 4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4장 2절에는 이제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계에도 권하오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이 정도로 이제 권면할 정도였고, 가끔 이제 오는 이제 유대인들의 공약을 제외하고는 뭐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문제도 없었고요. 비교적 이제 교회의 올바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어느 곳에서나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박해가 있기 마련이죠. 이제 빌립보 서신을 기록할 그 당시 그의 회심자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런 회심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고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이제 기쁨과 또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고난 속에서의 겸손과 순종을 다루고요. 3장에서는 고난의 원인과 목적을 다루고 있고, 또 4장에서는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과 확신에 관하여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매우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제 18에 나오는데요. 현실은 뭐 절대적으로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죠. 그러면 이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은 뭐 바울이 이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 그런 처지에서도 자기를 시기하는 그런 무리를 보고서도 기뻐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제 그가 이제 어디에 있었든지, 뭐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에베소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바울에게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고요. 늘 동행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느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우선 이제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색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세심하게 이제 살피는 그런 성경 독자라고 한다면은 아마 무슨 좀 특이한 사항을 좀 발견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이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사도라는 직분을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색다릅니다. 그죠? 그걸 기록하고 안 하고가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굳이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 회당이 없는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뭐 이런 곳에는 이 사도라는 직분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회당들이 유대인들 회당이 있고 이런 지역에는 거기에 보내는 서신에는 뭐 사도라는 이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만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좀 불쾌했습니다. 사도도 아닌 것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뭐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 생각이 이제 팽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가 맞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뵀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직접 뵈었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다른 사도에 비해서 참 부족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태어난 팔싹동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이렇게 함께 했던 자들인데, 자신은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됨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죠? 바울 본인의 권위 때문일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만일 자기의 그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저도 어떻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 저거 말이야. 저건 가짜 사도인데. 예?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뭐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를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좀 시비가 있었던 그런 교회마다 정확하게 인사말 초입에 사도라고 이제 기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이해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여기 이제 감독이 나오고 집사가 나오는데, 뭐 이것에 이제 관련 구절들은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디도서 1장 5절로부터 7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또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독은 뭐 보호자 그런 뜻이 있고 또 점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로란 이 단어도 이와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감독은 양들을 먹이는 목자예요. 목자로서 뭐 장로와 같은 직분입니다. 감독들과 장로들은 지역교회 회중들을 이제 감독하는 것을 이제 돕고, 또 교회들이 이제 세워진 그 지역마다 여러 명이 있었어요. 뭐 지역교회가 있으면 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이제 장로들은 그 유대교회의 장로들과는 달라요. 이 감독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 집사는 그럼 뭐냐?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카논인데, 집사는 섬기는 자예요. 시중 드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장로회나 뭐 교회 자체에 의한 추천서들, 또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실행하는 것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 어디에도 뭐 더 크고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주 뭐 부유한 그런 사업가들을 집사로 뽑으라든가 아니면 집사의 기능이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것이라는 그런 제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장로나 감독과 같이 이제 집사는 영적인 일에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요구 조건이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다면은, 집사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병원 방문을 한다거나, 또 기도 모임을 가든다거나, 사람들을 환영해 준다거나, 사람들과 목사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해준다거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돕는 일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좀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지금 집사들하고는 많은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좀 시작이 좀 특이합니다. 그 사도행전 그 16장에는 바울이 밤에 본 환상, 밤에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고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환상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자기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빌립보로 가서 그래서 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강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기도 모임을 보고서 자신들이 왜 빌립보에 와야 했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 도시에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셨어요. 마음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함께했던 다른 이들도 루디아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죠. 이제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때 다른 사건,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건들이 있어요. 코넬료를 한번 보세요. 코넬료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뭐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투아디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예요. 자주옥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더라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마음을 열어서.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한 사도의 발걸음이 낯선 곳으로 향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사실 이 빌립보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뭐냐?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기아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께서 거기로 가지 말라.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간청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10절에는 그가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여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하는 구절이죠. 축복을 해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을 뜻하는 거죠. 이 all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무려 20회 나옵니다. 20회. 그러니까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성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3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감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주 강성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전해 들을 때 감사가 나오겠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길로 잘 성장시켜서 이제 시집도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무탈하게 잘 성장해준 그런 자식들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제 감사하죠.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부모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 해주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한 거죠. 그죠? 이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그들이 아주 건강하게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그처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이제 그 연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나오는데 4절 5절을 봅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복음에 동참함이라. 이 바울이 지금 기쁨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기쁨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기뻐하면은 부모의 마음도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더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쁨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이제 기쁨이다 이거죠. 자식이 잘 되면 이제 부모가 더 기뻐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뭐 사람들은 뭐 돈을 벌어야 뭐 기뻐할 수 있고, 또 성진을 해야 기뻐할 수 있고, 또 성공을 해야 이제 기뻐할 수 있고, 뭐 건강해야 이제 기뻐할 수 있고, 뭔가가 잘 되고 뭐 부자가 되어야 이제 기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기쁨이 무엇인가? 너희가 모두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 지금 기쁨의 격이 달라요.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받고 제대로 성장을 하면은 뭐 인격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기쁨, 거기서 오는 기쁨. 교회가 이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이 기쁨, 바로 이 바울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새해 첫 설교를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에 가신다 라는 주제로 이제 한 해 설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셨어요. 하물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시겠습니까? 반드시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쁨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동참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진하게 그렇게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정이 된 사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됩니다. 알면 그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복음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는 것. 빌립보 성도들은 올바른 곳에서 시작을 해서 올바른 곳에 머물렀고,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들을 가로막는 유대인들도 없었어요. 정말 이 유대인의 회당이 그곳에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회당들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회당이 있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잘 달려가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더냐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지 했죠. 할례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이런 문제로 정말 골치를 앓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율법주의에다가 이제 영주주의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 거짓 교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죽어버리기를 원하는도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더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도의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제가 이제 깨지지 않고 열매를 보여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이제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요. 물질적으로 도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기회가 부족했었다는 거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 계속 생각을 하고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계속 연락이 오고 가고 그럴 경우에는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너희밖에 없었다고.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장 9절에서 우리 주의 교제 아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의 교제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는 이 직무의 증거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과 그렇게 선교를 지원했던 그 일이 바로 복음에 순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직접 나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더라도 선교사들을 지원해줬다. 복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관대한 나눔 뭐예요? 넘치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편지보다도 이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주 뚜렷이 이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우리가 단순하게 듣고 그냥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땡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실제적 설명서에 가까운 거예요. 설명서. 바울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떤 편지에서보다도 여기는 사적인 내용을 좀 적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아주 훌륭하게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이 이 공동체 삶에서, 이 복음이 교회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행복하고 조화롭게 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태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은 전부 복음의 역사였어요. 복음의 역사. 디도서 2장 11절에부터 13절에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잘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오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모습,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모습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이 복음이 한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역사한다는 아주 중대한 그런 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이제 고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요한 그런 이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복음에 동참한다. 복음에 동참한다고 할 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그가 전했던 것을 믿는 거죠. 둘째,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셋째,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넷째, 바울이 대적들 앞에서 말로서 그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다섯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 염려를 하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게 방황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이거 좀 알려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쁨.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회복하는 기쁨. 뭐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이런 일들도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아닌가요? 모두가 다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각 개인의 삶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개인과 집단을 아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이제 해결이 되고 어떻게 그 불일치하는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니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환경을 극복을 하고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조화롭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서신서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6절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